2025년 9월 13일 우리에게 새날을 허락하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우리 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찬송가 445장 우리 함께 찬양합니다. 대산을 넘어 험곡에 가도 빛 가운데로 걸어가면 주께서 항상 지키시기로 약속한 말씀 변치 않네. 하늘의 영광 나의 맘속에 차고도 넘쳐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 캄캄한 밤에 다닐지라도 주께서 나의 길 되시고 나에게 밝은 빛이 되시니 길 잃어버릴 염려 없네. 하늘의 영광 나의 맘속에 차고도 넘쳐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 광명한 그 빛 마음에 받아 찬란한 천국 바라보고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날마다 빛에 걸어가리. 하늘의 영광 나의 맘속에 차고도 넘쳐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신약성경 로마서 5장 20절부터 6장 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합니다. 율법이 들어온 것은 범죄를 더하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더욱 넘쳤나니 이는 죄가 사망 안에서 왕노릇한 것 같이 은혜도 또한 의로 말미암아 왕노릇하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생에 이르게 하려 함이라.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은혜를 더하게 하려고 죄에 거하겠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죄에 대하여 죽은 우리가 어찌 그 가운데 더 살리요? 무릇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은 줄을 알지 못하느냐?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과 같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함이라. 만일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또한 그의 부활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도 되리라.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의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죽어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노릇하지 아니하려 함이니 이는 죽은 자가 죄에서 벗어나 의롭다 하심을 얻었느니라. 아멘. 우리 함께 말씀 받기 전에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이 하나님 허락하신 6월 13일 토요일입니다. 주님, 이 복된 날 9월 13일 토요일에 함께 이 자리에 모여 우리 성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또 기도하며 찬양합니다. 로마서의 말씀을 거울 삼아 우리의 영혼의 상태를 되돌아보며 또 하나님의 은혜를 되새기며 다시 새 힘을 얻습니다. 아버지, 이 자리에 함께 나온 우리 믿음의 한가족들에게 하나님 예비하신 은혜를 충만히 부어주시며 하나님의 말씀 속에 나의 인생의 새로운 방향을 발견하게 하시고 죄를 바라보며 슬퍼하며 회개하게 하시고 하나님 오늘 주신 사명과 내가 가야 될 방향을 분명하게 환히 밝혀주셔서 오늘 하루 하나님의 뜻대로 예수 안에서 행복하게 우리의 사명을 이루며 사는 복된 인생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이 자리에 나올 때 하나님께 예물 드리는 손길이 있습니다. 아버지 은혜 내려주시고 기도에 응답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가 읽은 로마서 5장 20절 말씀은 우리가 잘 이해해야 되는 말씀들 중에 하나입니다. 워낙 유명해서 다 알고 있는 것 같지만 우리가 문맥을 살펴서 읽어볼 때 좀 더 정확한 뜻을 알 수 있기 때문이지요. 5장 20절에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더욱 넘쳤나니. 많이 들어보셨죠? 이게 무슨 말일까요? 죄를 많이 지으면 지을수록 은혜가 더 크다는 말일까요? 예를 들자면 이런 겁니다. 어떤 사람이 누군가에게 10불을 빚졌습니다. 근데 10불을 탕감받는, 그거 안 갚아도 괜찮아 라고 듣는 것과 내가 누군가에게 큰 돈, 대략 한 100만 불 정도 되는 돈을 빌렸는데 그 사람이 아니야, 괜찮아, 100만 불 내가 너한테 빌려줬지만 받은 걸로 치고 안 받을게 라고 차용증서를 찢어서 없애주는 것과 여러분 10불을 탕감받는 것과 100만 불을 탕감받는 것과 어떤 것이 더 기쁘고 감사하겠습니까? 당연히 100만 불 빚졌지만 그것을 탕감받을 때 더 기쁘고 즐겁겠지요. 그런 일이 일어날 수 있을까 생각할 정도로 말입니다. 자, 여러분 본문 20절 말씀은 바로 그런 맥락에서 이해하면 좋습니다. 20절 말씀은요, 우리가 도저히 탕감받을 수 없는, 아니 용서받을 수 없는 엄청난 죄로 인한 빚을 하나님께 졌는데 하나님께서 은혜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의 은혜로 믿기만 하면 그것을 다 용서해 주시고 없는 것으로, 아니 더 나아가서 빚만 탕감해 주시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주신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그냥 고지그대로 자기의 생각으로 오해하면 이렇습니다. 아, 그러면 죄를 마음껏 지어도 된다는 얘기구나. 그래서 그러면 그럴수록 내 죄가 크면 클수록 하나님의 용서하시는 은혜가 더 커진다는 얘기구나. 아, 그러면 뭐 회개 한 번이면 끝나는 얘기네. 이렇게 오해할 수도 있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아마 2000년 전 로마 교회 성도들 중에 아마 그렇게 오해하고 좀 함부로 떠드는 사람들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요즘도 간간히 그런 경우가 있지요. 꼭 로마서 5장 20절 말씀만이 아니고 구약성경, 신약성경 말씀을 잘못 이해해서 그냥 잘못된 적용을 하면서 살게 되는 경우도 간간히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5장 20절 말씀은요, 하나님의 그 크신 은혜가 얼마나 큰지, 그래서 우리가 얼마나 감사하면서 제대로 살아야 되는지에 대한 말씀이 아니라, 아, 죄를 지어도 기도하고 용서받으면 그냥 괜찮아진다는, 그래서 뻔뻔한 싸구려 값싼 면죄부의 말씀으로 오해하면서 사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5장 20절 21절이 끝나고 6장 1절에서 바울이 이렇게 얘기하죠.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은혜를 더하게 하려고 죄에 거하겠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마치 오늘 제가 말씀드린 얘기를 옆에서 들었던 것처럼
바울이 곧장 얘기합니다. 무슨 말을 우리가 해야 되겠습니까? 아까 내가 한 얘기, 은혜를 더하게 하려고, 더 큰 은혜를 받으려고 그러면 죄를 계속 짓겠다는 얘기입니까? 그럴 순 없죠. Absolutely not.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건 말도 안 되는 소리죠. 그렇게 생각한다면 큰 착각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5장 20절부터 6장 7절까지의 말씀은요, 죄 지으면 안 된다 뭐 이런 얘기는 전혀 아니고, 도덕과 윤리 설교가 아니고, 은혜 받은 당신은 누굽니까? 은혜 받고 사는 당신은 지금 어떻게 살고 있습니까? 라는 그리스도인의 정체성, 실제로 내가 오늘 어떻게 살고 있는가에 대한 자기 신앙의 현주소를 한번 짚어보는 그런 말씀입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잠시 함께 나누면서 내가 누군지를 다시 한번 깨달으시고, 그리고 내가 지금 어떻게 살고 있는가, 내가 하나님의 은혜 받은 사람답게 살고 있는가, 아니면 6장 1절처럼 은혜를 더하게 하려고 계속 죄 가운데 머물러 있는 것은 아닌가, 그런 착각 속에 있는 것은 아닌지 한번 살펴봐야 되겠습니다. 첫 번째 5장 20절부터 6장 2절까지 말씀이 첫 번째 부분인데요, 여기에 율법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바울이 율법이 왜 들어왔다고 얘기하죠? 하나님이 율법을 왜 주셨답니까? 모세에게 율법이 들어온 것은 범죄를 더하게 하려 함이라. 이것도 좀 어려운 말씀이에요. 율법이 들어온 것은 범죄를 더하게 하려 함이라. 이 얘기만 들으면 하나님이 병 주고 약 주는 분, 마치 사람들의 죄를 더하게 하시려고 율법을 주셨나? 그렇게 또 오해하실 수도 있는데, 여러분, 그런 의도가 아니고요, 이 의미는 뭐냐면 율법은 우리의 병을 고치는 약이 아니다 라는 말씀입니다. 그게 무슨 말씀이냐면, 율법은 말하자면 우리 영혼의 암 같은 영혼의 죽을 병이 얼마나 깊이 퍼져 있는가, 우리가 얼마나 지금 심각한 상태에 놓여 있는지를 보여주는 하나님의 엑스레이, MRI, 그런 CT 같은 거라는 거죠. 그러니까 율법을 읽으면 읽을수록 이스라엘 백성의 율법을 주신 이유는 너는 머리부터 발끝까지 죄로 가득한 죽을 존재다, 신약시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없이는 살아날 수 없는 사람이다, 이런 말씀을 하는 거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복음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통해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괜찮다, 그래도 괜찮아, 내 아들 예수의 피로 다 덮었다, 내가 다 용서했어, 내가 너를 구원하고 하나님의 자녀로 삼았단다, 이렇게 선언해 주시는 게 바로 신약시대의 복음 아닙니까? 그리고 그게 바로 은혜라는 거죠. 우리가 죄가 얼마나 흉악한지, 지독한지 깨달을수록 율법을 통해서 이게 사람의 의로움으로는, 이게 뭔가를 잘 지켜서 내가 착한 사람이 돼서는 내 죄는 용서받을 수 없는 거구나. 그러면 그럴수록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깊은가, 내가 어찌할 수 없었던 이 죄의 무게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의 은혜로 깨끗하게 다 닦아주셨구나. 그래서 또 하나님의 은혜의 깊이와 넓이를 깨닫게 돼서 감사하며 살아갈 수 있다라는 게 바로 신구약 성경의 중요한 메시지지요. 그런데 당시 로마교회 성도들, 그리고 오늘날 간혹 어떤 분들은 그래? 죄를 많이 지으면 지을수록 하나님의 은혜가 더 크다고? 그러면 그 은혜 받으려고 죄를 많이 지어도 되겠네, 그냥 회개기도 한 번이면 끝나는 거였어? 그렇게 쉬운 거야? 이렇게 생각을 한다라는 거죠. 그런 착각 속에 어리석은 얘기를 하는 사람이 있다라고 바울이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굳이 얘기하자면 이런 겁니다. 의사를 찾아갔는데 당신 말기암입니다, 이제 얼마 못 살아요 그랬는데, 아이고 의사 선생님 실력이 좋다고 소문 들었는데 내가 지금 말기암이고 곧 죽을 거라니 오히려 선생님이 그 실력이 더 빛나서 더 좋으시겠군요. 나를 고치면 당신이 얼마나 명의로 소문나겠습니까? 잘된 일 아닙니까? 내 병이 깊을수록 당신이 내 병을 고쳐주면 더 당신은 이름난 의사가 될 테니 나도 좋고 당신도 좋은 거니, 내 병이 지금 심해서 죽을 병이 들렸어도 이거 좋은 거잖아요. 여러분, 말이 안 되죠? 그런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말도 안 되는 상황을 말씀드렸는데 그 당시에 그런 사람들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래? 그러면 죄가 깊을수록 하나님의 은혜가 더 크다고? 그러면 내 죄가 아무것도 아니네, 회개기도 한 번이면 끝나잖아, 하나님의 그 은혜가 있는데 뭘 걱정해. 그렇게 오히려 하나님의 복음을
자기 편의주의적으로 나쁜 쪽으로, 나쁜 쪽으로 머리가 발달한 분들이 가끔 계시지 않습니까? 그렇게 복음을 뒤틀어서 그걸 가지고 조롱하고 자기의 죄를 합리화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바울이 6장 1절에서 얘기하는 거예요. 그게 무슨 소린가? 그럴 수 없느니라. 죄에 대하여 죽은 우리가 어찌 그 가운데 더 거하겠느냐, 살겠느냐. 바울이 이렇게 얘기하고 있지요. 여러분, 여기서 중요한 표현은요, 우리는 죄에 대해서 죽으려고 노력하는 사람들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 죄에 대해 죽어야지 내가 죽어야지. 성경이 얘기하는 거는 아니에요. 그게 그럴듯해 보여요. 내가 죄에 대해 죽어야지. 아니요, 이미 우리는 죄에 대해서 죽은 존재라고 얘기하죠. 이미 우리는 죄에 대해서 죽었답니다. 십자가에서 예수님께서 죽으심으로, 우리의 죄를 구원하심으로, 부활하심으로 우리는 이미 죄에 대해서는 죽은 거예요. 하나님을 향해서는 살아났지만 죄에 대해서는 이미 우리는 끝장이 난 아무런 상관이 없는 사람이 됐다. 여러분, 이게 바로 사도 바울의 복음입니다. 여러분, 이 부분에서 한번 생각을 해볼까요? 혹시, 물론 우리가 그렇지는 않지만 가끔 생각 속에 이런 생각 혹시 하진 않으십니까? 아유, 이 정도는 괜찮겠지. 야, 이게 무슨 죄야. 다 이러고 사는데. 또는요, 아유, 하나님은 사랑이시라는데 이 정도 죄는 눈 감아주시겠지. 아유, 누구 좀 뒤에서 욕하고 험담했다고 그거 하나님 뭐라 그러시겠어? 그렇게 하나님이 째째하실까? 이런 생각들이요, 그게 바로 오늘 당시 유대인들이 그래? 죄가 많은 곳에 은혜가 더하다고? 그러면 죄 지어도 괜찮잖아 라는 생각과 같은 맥락이 있다는 거예요. 아유, 하나님의 사랑이시라며 이 정도는 눈 감아 주셔야지. 그 정도는. 이게 무슨 죄야. 이거 안 짓고 사는 사람이 어딨어. 예수 믿어도 똑같지 뭐. 아유, 회개하면 되지 뭐. 이게 바로 여러분 오늘 본문이 얘기하는 꼬집는 겁니다. 그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럴 수 없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이미 죄에 대해서 죽었는데 너 지금 무슨 얘기하는 거야? 이건 성령님이 주시는 생각이 아니고 사단 마귀의 속삭임이다. 하나님의 은혜를 마치 헐값으로 만드는 엉터리 생각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너무나 귀하고 값으로 따질 수 없는 엄청난 은혜를 주셨는데 그것을 받은 우리가 그 은혜를 아주 값싸고 싸구려 짝퉁과 같은 것으로 바꿔서 지 마음대로 그렇게 걸치고 다닌다라는 거죠. 여러분, 이게 바로 오늘 본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질문을 바꾸면 답도 달라지겠지요. 이렇게 질문을 한번 바꿔봐야 되겠습니다. 여러분, 혹시 내가 어떤 죄를 지으면 어디까지 잘못해도 용서받을 수 있을까? 이런 엉뚱한 생각을 하시는 것보단 어떻게 하면 내가 이미 받은 놀라운 은혜를 증거하면서 그렇게 살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이 은혜로 귀한 열매를 맺으면 살 수 있을까? 또 기도가 이렇게 되어야 되겠죠. 하나님, 오늘 하루도 이 은혜를 잊지 않게 하시고 은혜에 합당한 말과 입술, 행동을 하며 살게 하옵소서. 여러분, 이게 바로 오늘 본문이 얘기하는 올바른 기도입니다. 두 번째, 6장 3절과 4절 5절. 자, 여기도 중요한 말씀이 나와요. 여러분,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하면 죄에 대해서 이미 죽은 자처럼, 죽은 자답게 살 수 있을까? 바로 오늘 이 바울이 얘기하는 건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한 사람으로 살면 된다. 연합한 사람으로 살면 된다라는 거죠. 바울이요, 얘기하는 비유 중에 이런 게 있습니다. 로마서에 나오죠. 우리는 원래 돌감람나무. 그러니까 이게 유대인이기 때문에 유대 땅에 성지순례 가시면 감람나무가 많아요. 올리브 나무지요. 그러니까 말하자면 한 대한민국에 소나무가 많은 것처럼요. 소나무 많잖아요. 뭐 버드나무도 많고. 이 캐나다에는 어떤 나무가 많은지 잘 모르겠는데, 그러니까 유대인이니까요, 바울이 그냥 유대인들이 들으면 알 수 있는 얘기를 한 겁니다. 돌감람나무. 그냥 이 얘기를 하면 그 사람들은 다 알았죠. 돌감람나무처럼 열매도 없고 그렇게 좋지 않은 나무들이었는데 우리가 예수님이라는 진짜 감람나무에 접붙여져서 우리가 열매 맺고 살아나게 된 사람들입니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 비유가 얘기하는 건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한 사람들이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의 은혜로 주님과 하나 된 사람들이다. 그래서 우리는 당연히
이미 죄에 대해 죽은 자로 살 수밖에 없다. 바울이 또 복음을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얘기가 하는 게 뭐죠? 가장 중요한 세례에 대해서 얘기를 하죠. 너희들 세례 받았잖아. 로마 교회 성도들한테 얘기하는 겁니다. 너 그 세례가 그냥 물로 머리에 적시거나 아니면 강물에 가서 한번 푹 빠졌다 나오는 그거 아니야. 그게 얼마나 중요한 예식인데, 세례받은 너는 너의 옛사람이 죽었다고 장례식을 치르는 거야. 그게 세례야. 너는 이미 죄에 대해서는 죽었어. 초대교회에서는요, 요즘 장로교처럼 이렇게 목사가 세례받는 분의 머리에 이렇게 물을 적시는 걸 하지 않고요, 요즘 침례교회에서 하는 것처럼, 침례교도 물론 세례통 같은 거를 만들어서 거기서 하지만, 예전에 그냥 강가로 나갔습니다. 뭐 요단강 뭐 이런데 그냥 강가로 쭉 나가서 거기 가서 완전히 푹 잠겼죠. 잠수하는 것처럼 그 세례를 주는 목사나 그 당시의 사도들이 머리부터 코를 붙들고 물속에 확 집어넣어요. 그리고 다시 쭉 빼냅니다. 그게 뭐냐면, 세례를 받은 사람이 강물 속으로 완전히 들어가는 건, 잠기는 건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완전히 잠겨서 그 죄가 용서받고 죄로 가득했던 내 옛사람인 내가 완전히 물속에 잠긴 것처럼 보혈의 은혜에 잠겨서 죄에 대해서 죽었다, 이런 표현이었고요. 다시 물속으로 끄집어내는 건 네가 하나님의 은혜로 다시 새 사람으로 태어났다, 이런 의미였어요. 그러니까 엄밀히 얘기하자면 우리 장로교의 세례보단 침례가 훨씬 더 성경적이지요. 왜냐하면 그것을 받는 사람도 보는 사람도 뚜렷하게 그것의 의미가 뭔지를 알 수 있으니까요. 그냥 무릎 꿇고 머리에 물 이렇게 몇 방울 하는 그런 게 아니고, 원래는 침례가 바로 성경 초대교회 성도들이 주던 세례가 맞습니다. 그래서 강물에서 확 나올 때 다시 태어나는 의미로 그렇게 믿고 받은 겁니다. 나는 이제 세상 예전의 누구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 태어난 피조물 누구입니다. 이렇게 만방에 스스로 선언하는 거였지요. 자, 여러분, 그래서 그 당시에 세례 얘기는 그렇게 들렸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로마서를 읽었던 그 당시의 사람들과 초대교회 성도들은 세례를 얘기할 때 자기들이 받았던 그 장면과 의미를 떠올리면서, 아, 이게 그런 거지. 그래, 나는 이미 죄에 대해서 죽은 사람이지. 이렇게 느끼면서 이해하는 상황에서 바울이 얘기를 끌고 나간다는 말씀을 제가 지금 여러분에게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아, 세례가, 나는 비록 물세례를 머리에 받았지만 아, 그런 의미의 세례를 내가 받았지라고 이해하시면 되는 겁니다. 자, 여러분, 그러면 여기서 질문이 생겨요. 여러분에게 있어서 바울이 로마교회 성도들에게 너희 세례가 그거야 얘기했던 것처럼, 오늘 우리에게 세례 또는 입교는 어떤 의미이냐라는 말씀이죠. 오래전 신앙의 추억의 앨범 속에 있는, 아, 그때 내가 그때 수십 년 전에 한국의 어떤 교회 목사님한테 나도 세례 받았어. 아, 나 그때 옛날에 군에 입대했을 때 초코파이 먹으러 갔다 세례 받았어. 아니면 이미라서 잘 모르는데 세례 받으라고 하도 부인이 그래서 그냥 세례 받았어. 근데 난 지금도 잘 모르겠어. 뭐 혹시 이런 생각하고 계십니까? 여러분, 어떻게 받았든지 간에 그거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받으신 거예요. 심지어 예전에 청년부를 제가 섬길 때 열심히 신앙생활하는 청년이 갑자기 찾아와서 이런 얘기를 해요. 목사님, 제가 세례를 좀 다시 받아야 되겠습니다. 왜? 제가 사실 군에 있을 때 초코파이 준다 그래서 가서 세례를 받았어요. 근데 제가 사실 그때 세례만 받은 게 아니고요, 천주교 가서 또 빵 먹으려고 거기서 또 제가 세례도 받았고요. 그리고 사실 제가 그러면 안 되는데 그땐 너무나 먹고 싶어서 콜라를 준다고 해서 법당에 가서 수계도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군대 가서 세례도 받고 영세도 받고 수계 다 받았어요, 저는. 근데 제가 지금 생각해 보니까, 아, 그거는 잘못된 것 같아요. 제 마음이 삐뚤어진 상태에서 받은 건데, 저 이제는 정말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믿고 신앙생활 잘하거든요. 저 다시 세례를 좀 제대로 받고 싶습니다. 세례를 줬을까요, 안 줬을까요? 예, 당연히 안 줬죠. 세례는 그렇게 어떤 상태에 자기가 받았더라도 하나님의 은혜로 선택된 사람에게 주신 하나님의 초청이고,
그 사람의 마음과 상관없이 하나님이 그를 구원하신 일회적인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거든요. 군대 가서 초코파이 때문에 받았던, 부인이 억지로 끌고 와서 머리를 이렇게 해서 받았던, 여러분 그 세례는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고 그 자체로 의미가 있는 거지 내 상태나 상황하고는 상관이 없어요. 물론 예수님이 나의 구주라는 믿음의 고백은 정말 필요하지만 그것조차도 성령님께서 하게 하시는 거지, 이제 내가 준비됐으니까 내가 예수 잘 믿어보지 뭐, 그래서 주고받는 게 아니라는 거지요. 라이언스 클럽이라는 데 입회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절대적인 은혜와 섭리 가운데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지요. 자, 여러분, 그래서 세례가 의미가 있는 거예요. 내가 만약에 내 상태, 내 결심으로 한 거라면 그건 의미가 없어요. 그 결심이라는 거는 늘 깨질 수도 있고, 나 그거 받았지만 나는 아니라고 생각해, 그러면 없어질 수 있는 거잖아요. 라이언스 클럽에 가서 나 오늘부터 이 회원 클럽 안 할 거야, 이 클럽이 내가 생각한 거하고 달라, 나는 이런 클럽 다니고 싶지 않아, 오늘부로 내 이름 빼주세요. 그럼 빼주잖아요. 그럼 더 이상 클럽 회원이 아니지 않습니까? 세례는 그런 게 아니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에게 있어서 그러면 세례는 어떤 것인가? 오래전 좋았던 한때 추억인가? 여러분, 나의 옛사람의 장례식을 이미 치룬 사람으로서 나는 새 사람으로 살고 있는가? 아니면 요즘에 헐리우드에 많이 나오는 좀비 영화처럼 이미 옛사람이 죽었는데 그 관을, 그 옛사람이 죽은 사람이 좀비처럼 관문을 열고 나와서 오늘도 주렁주렁 죄를 달고 함부로 말하고 함부로 생각하면서 그렇게 떠들고 살면서, 죄짓고 살면서, 그래도 나 예수님의 보혈이 있으면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더 많다면서요, 이러면서 그러고 살고 있는 것은 아닌가? 여러분, 이게 정말 오늘 우리에게 어떻게 보면 굉장히 중요한 질문이고 답하셔야 될 대답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합니다. 힘들고 어려울 때 나는 그리스도의 사람이야, 나 세례받았어, 나 이미 옛사람은 죽었어, 나 그리스도 안에 있어 라는 이 고백으로 살고 있는지, 아니면 여전히 내 힘으로, 내 경험으로 세례 받았지, 근데 사는 건 여전히 힘들어, 그냥 내 힘으로 사는 거지, 그게 뭐 일상에서도 그게 그렇게 되는 거야, 한두 번 살아봤어, 이러고 살고 있는 건지. 여러분, 우리의 삶 속에서 예수님의 부활의 능력이라는 게 도대체 뭔지, 절망이 소망이 되고 미움이 사랑이 되고 원망이 감사가 되는 놀라운 기적을 내가 한 번이라도 경험하신 적이 있는지, 여러분, 이게 바로 되게 중요한 거라는 거지요. 그런데 여러분, 이거 되게 중요합니다. 이거를 때로 잊고 망각하고 옛 추억 정도로, 첫사랑의 기억으로 삼고 여전히 내 마음대로 살고 내 힘대로 살아서 힘들다고 하시는 분들이 많기 때문입니다. 자, 여러분, 또 다른 시각으로 말씀드릴까요? 우리를 굳이 표현하자면 우리는 영적인 고아와 같은 사람들이었습니다. 영적인 고아와 같은 사람, 즉 기댈 곳이 없는 세상에서 방황하던 영적인 고아들이었죠. 여러분, 이런 이야기 들어보셨을 거예요. 어떤 고아가 있었는데 아주 부유하고 사랑이 많은 집에서 입양을 했습니다. 즉 새로운 어머니 아버지가 생긴 거죠. 이제 더 이상 고아가 아니죠. 그 부모의 정식 자녀로 입양이 되고 호적에 올라갔으니까요. 그래서 그 부모가 자기 입양한 자식에게 좋은 음식, 좋은 옷, 좋은 집, 좋은 학교, 그냥 자기가 마치 이 아이를 낳은 부모처럼 사랑으로 키웠는데요. 그런데 이 아이가 밤마다 자기 침대 밑에 내일 아침에 먹을 빵을 숨겨놓은 거예요. 늘 모르게 숨겨놓고, 모르게 또 돈을 받으면, 용돈 받으면 여기다가 저금해 놓고, 부모님이 마련해 주신 좋은 침대가 있는데 이 아이는 예전에 고아였을 때 고아원에 살던 그것처럼 차가운 마룻바닥에 내려와 갖고 이불 깔고 거기서 자는 거예요. 웅크리면서 불쌍하게. 왜 그랬을까요? 그 아이의 마음속에는 이런 생각이 한동안 있었던 겁니다. 혹시라도 나를 입양한 저 사람들이 내일 아침에 나 밥 안 주고 내쫓으면 어떻게 하지? 다시 쫓겨나면 그래도 내가 얼마라도 잘 챙겨놨다가 고아원에 가든가 아니면 어디 가서 일하면서 살아야지. 늘 버림받을 수 있다라는 그 두려움. 아직도 신분이 바뀌고 완전히 상황이 바뀌고 자기의 아이덴티티가 바뀌었는데도 여전히 이 아이 마음속엔 옛날 고아였던, 고아원에서 살았던 그 시절의 생각이 꼭 움켜쥐고 있었던 거죠.
그래서 남이 없는 깜깜한 밤에는 자기 방에 들어가선 이전처럼 고아처럼 예전의 습관 그대로 내일 마치 쫓겨날 사람인 것처럼 그렇게 한동안 살았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바로 예수 믿은 사람들이 그런 경우가 많아요. 예수의 보혈로 이미 죄에 대해서 죽은 사람이고 하나님의 자녀가 됐는데 예전에 영적인 고아처럼 죄의 종이었을 들처인 것처럼 그러고 사는 거예요. 교회 와서 예배드리고 구역 모임하고 전도회 모임하고 뭐 단기 선교하고 뭐 하고 뭐 이럴 때 제자 훈련 받을 때는 예수님의 제자입니다. 저는 다시 태어났어요. 그런데 웬일입니까? 월요일 날 자기 일상에서 살 때는 옛날처럼 똑같이 살아요. 옛날처럼 똑같이 옛사람의 모습 그대로, 험한 말 그대로, 뒤에서 험담하는 말 그대로, 믿음과 신앙이 있는 사람답지 않게 그렇게 사는 모습. 여러분, 그게 바로 오늘 금방 말씀드렸던 영적인 고아의 모습. 바울이 얘기하는 그럴 수 없느니라. 그럴 수 없어. 내가 전한 복음을 어떻게 들은 거야? 그건 아니야. 그건 복음이 아니지. 하나님께서는 예수 보혈의 십자가 은혜로 우리를 입양하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시면서 너는 내 사랑하는 딸이야.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야. 내가 너를 정말 기뻐한다. 내가 너무 너를 사랑해 라고 말씀하시지만 그거를 믿지 못하는 거죠. 진짜요? 나는 잘 안 믿어지는데 그러다 또 버림받는 거 아닙니까? 라고. 그래서 예전에 유혹이 찾아오고 죄악된 습관이 다시 발동이 걸릴 때 왠지 모를 두려움과 자기 자신에 대한 믿지 못하는 마음이 생깁니다. 그럴 때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 오늘 말씀을 생각하면서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나는 예수의 보혈로 이미 죄에 대해서는 죽은 사람이다. 옛날에 옛사람의 모습, 두려움, 습관들 이런 거 더 이상 이제는 안 해. 나는 할 수 없어. 나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라고 스스로가 선포하셔야 됩니다. 스스로가 그렇게 계속 선언하셔야 돼요. 사단마귀의 유혹이 올 때 깨닫고 이거 사단마귀가 또 나한테 속삭이는 거구나. 이거 안 되겠다. 여러분께 선언하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6절과 7절 말씀 바울이 강력하게 다시 한번 선포하죠. 우리의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 금방 드렸던 말씀인데 또 합니다. 여러분, 옛사람이 뭡니까? 아담의 후손으로 태어나서 죄의 명령에 따라 죄의 노예로 살 수밖에 없었던 우리의 예전 모습, 실존, 죄의 노예였던 나를 얘기하는 거죠. 여러분, 그런데 옛사람이 예수 믿는다는 거, 세례받았다는 건 조금 착해진 걸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옛날에 되게 나쁜 사람이었는데 되게 많이 착해졌네, 되게 많이 괄목상대해졌네, 이런 게 아니고 십자가에 내가 옛사람이 십자가에 못 박혀서 사형당했다는 얘기죠. 완전히 죽었다는 얘기입니다. 왜 죽었을까요? 왜 예수의 보혈로 우리가 죽어야만 했습니까?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로로 타지 아니하려 함이니. 여러분, 이게 바울의 복음의 핵심입니다. 그러면 안 된다. 절대 그럴 수 없느니라. 우리는 다시 죄에게 종로로 타며 살 수 없는 사람들인데 너희들 왜 자꾸 돌아가려고 그래? 그건 잘못된 거잖아. 그런 얘기를 한다는 거죠. 주인이 바뀌었다라는 겁니다. 예전에는, 예수 믿기 전엔 죄가 우리의 왕이었어요. 우리의 주인이었는데 그래서 죄가 시키는 대로 살았고 죄와 함께 더불어 먹고 살았는데 예수 십자가의 보혈로 우리가 다시 살아났다라는 겁니다. 죄에 대해서는 죽고 다시 살아났다. 더 이상 우리 죄가 우리를 다스릴 권세가, 힘이 사라졌다. 더 이상 죄의 종이 아니다. 우리는 이제 결별하고 하나님의 자녀로 살게 됐다. 여러분, 그래서 7절 말씀이 중요합니다. 이는 죽은 자가 죄에서 벗어나 의롭다 하심을 얻었음이니라. 바울이 계속 똑같은 얘기하죠. 이게 중요하니까요. 이해를 아직도 못했으니까.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영적으로 죽었기 때문에 죄가 더 이상 우리에게 어떤 법적인 권리도 주장할 수 없다.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여전히 죄가 나의 주인인 것처럼, 아니면 죄가 너무나 즐겁고 너무나 달콤하기 때문에 그렇게 우리가 혹시 살고 있는 것은 아닌지 오늘 본문에서 다시 한번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마귀는 여전히 끊임없이 우리에게 얘기합니다. 너하고 나의 관계는 절대 변하지 않아. 그 얘기가 뭘까요? 너는 여전히 내 종이야. 그리고 또 얘기해요. 너 이 유혹을 즐거워했잖아. 너 이게 얼마나 즐겁고 얼마나 재밌는 거 알잖아. 너 이거 포기할 수 있어? 너 이거 없이도 인생이 재밌을 것 같아? 이렇게 우리 얘기합니다. 아니야, 내가 알기로 너는 죄를 떠나서 살 수 없어. 이게 얼마나 달콤한데. 그리고 그렇게 좀 죄짓고 살다가 회개하면 된다며, 이렇게 사단이 얘기한다는 겁니다.
귀하신 여러분, 우리는 자윤이라는 것 다시 한번 기억해야 되겠습니다. 옳은 것을 선택할 자유와 능력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셨다. 다시 한번 근데 내 스스로 죄의 길로 들어서서 옛 감옥문을 열고 들어가서 노예의 길로 살면 안 된다. 여러분, 그래서 생각을 해보세요. 내가 영적으로 분별하고 깨어서 이겨야 될 나의 영적인 싸움터가 내 삶 속에 어느 영역에 있는지, 지금 내가 가장 치열하게 늘 싸우고 고민하고 혼란스럽고 때로 지기도 하고 무너지기도 하는 죄의 권세가 아직도 내 삶 속에서 굉장히 발악을 하고 권세를 떨치고 있는 내 삶의 영역이 어딘가? 누군가를 향해서 아직도 용서하지 못한 타오르는 분노의 영역인가? 아우, 나는 난 저 사람 용서 못해. 여러분, 그게 바로 내가 지금 죄의 권세가 싸우고 있는 아주 힘들고 어려운 그런 영적인 싸움터라는 거죠. 아니면 육신의 어떤 음란의 영역입니까? 아니면 걱정과 염려? 아니면 돈을 너무나 사랑하시는 겁니까? 아니면 내 인생 내 마음대로 살고 싶어하는 그런 이기적인 생각입니까? 여러분, 그게 바로 내가 지금 치열하게 싸우고 있는 여러분의 영적인 전쟁의 전선이에요. 아직도 내가 벗어나지 못한 전투의 치열한 장이라는 겁니다. 그럴 때마다 여러분 큰 소리로 선포하셔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분노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한 분은 이렇게: 나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분노의 권세에 대해 이미 죽은 사람이야. 쉽게 짜증나던 내 옛사람은 이미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난 못 박혔어. 오늘 나는 성령의 능력 안에서 사랑의 말, 또 용서의 말, 화해의 말, 그렇게 나는 살아가기로 나는 작정한다. 이렇게 하루하루를 결심을 하시기 바랍니다.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를 죄 가운데 그냥 내버려 두시지 않는다. 우리를 승리하는 삶으로 이끌어 가신다. 내가 오늘도 예수님의 부활의 능력을 믿고 살아야 된다는 것이 중요한 거고요. 더 이상 죄의 노예가 되는 일을 자초하지 않아야 된다는 것이고, 하나님의 은혜를 허투루 사용하거나 남용하거나 오용하거나 악용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이미 옛사람은 죽었습니다. 그런데 좀비처럼 이미 죽은 관짝을 뚫고 나와서 예전에 죄의 권세에 휘둘리던 그런 옛사람의 모습으로 그렇게 좀비처럼 살면 안 되겠지요. 오늘도 주 안에서, 말씀 안에서 예수의 보혈로 새롭게 태어난 사람답게 주 안에서 행복하게 사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세 가지 기도 제목을 놓고 함께 기도하겠는데요. 첫 번째는 주님을 나의 주인으로 사랑하며 순종하게 하소서. 죄는 어떤 모양이라도 버리게 하소서. 오늘 주신 말씀대로 옛사람은 이미 죽었고 나는 예수 안에서 새 사람인 것을 믿고 주님 하나님의 은혜에 합당한 삶을 살게 해달라고 이 시간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들었습니다. 사도 바울의 귀한 말씀을 함께 나눴습니다. 아버지, 우리가 복음을 믿고 세례를 받았지만 주님, 우리가 옛사람의 모습을 아직도 걸치고 살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아버지, 새 사람답게 은혜로 구원받은 사람답게 살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죄의 종이 아닌 하나님의 의의 종으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지금 내가 영적인 전쟁터, 내가 지금 치열하게 싸우고 있는 내 삶의 부분은 어디입니까? 아버지, 어떤 부분에서 아직도 나는 죄의 권세와 싸우고 있습니까? 아직 자유하지 못한, 완전히 하나님 안에서 깨끗하게 거듭나지 못한 부분이 있습니까? 아버지, 주여, 철저하게 매일매일 회개함으로 주님 주신 구원에 합당한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연약합니다. 매일매일 무너지고 하나님 금이 가고 깨지고 부서집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우리를 예수의 보혈의 은혜로 늘 붙들어 주시며, 주여 아버지, 복음을 늘 기억하게 하시며 기억나게 하시고 그 복음을 붙들고 살며 승리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합당한 은혜를 내려주시며 아버지, 그 은혜 합당한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두 번째로 함께 기도할 제목은 매일 기도하는 내용이지요. 여러 가지 질병과 원치 않는 사고로 수많은 삶의 문제들로 고통받는 성도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고치시고 싸매시어 온전하게 하소서. 아픈 분들 구역에 계시지요. 또 친지 중에, 가족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여러 가지로 가정적으로 또 부부관계나 또 경제적인 이유로 고통받는 이들 불쌍히 여겨달라고, 우울증으로 고통받는 이들 불쌍히 여겨달라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픈 분들 위해 기도합니다. 주님, 우리 주변에 우리 가족 가운데, 우리 구역원 가운데 하나님 아픈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아버지 하나님, 또 연로하셔서 홀로 있어서 외로운 분들, 하나님 아버지 약을 드시고 또 시술을 받으시고 아버지 수술 이후에 완치를 위해 기도하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하나님, 부부간의 문제 때문에, 또 하나님 자녀 때문에, 관계 때문에, 직장 문제로, 아버지 여러 가지 일들로, 또 우울증으로 하나님 고통받는 성도들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하나님의 은혜로 살려주시며, 아버지 하나님, 우리 어찌할 수 없는 연약함을 대신 지신 주님의 은혜, 십자가를 바라보며 일어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주님은 우리를 살리시는 분이시고 우리에게 새 생명 주신 분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연약한 육신으로 치매로 기억을 잃어가면서도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는 꼭 기억하게 하여 주시며, 아버지 이 땅에서 천국의 삶을 살아 주님 부르실 때 기쁨으로 나갈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연약한 이에게 새 삶을 주시고 주여 그들의 기도에 응답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 마지막 세 번째 기도할 제목은 9월이 시작되면서 우리의 자녀들과 손주들이 새로운 학년으로, 새로운 학교로 진급하고 또 입학하고 새로운 친구들, 선생님을 만납니다. 우리 교회에서도 또 우리 영아부에 있던 친구들이 유치부에 올라가고, 또 유치부에서 아동부로, 또 아동부에서 청소년부로, 청소년부에서 청년부든 EM이든 어른 예배 들어오는데요,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이 새로운 환경으로, 새로운 학교로, 새로운 클래스로 하나님 진급했을 때 하나님 그들이 지혜롭게 하시고, 하나님 공부하고 좋은 선생님, 좋은 친구들과 함께 사귀는 일에 자기의 뜻과 자기의 인생의 비전을 예수 안에서 깨닫게 해달라고, 행복한 새로운 학년을 시작하게 해달라고, 자신의 미래를 예수 안에 찾게 해달라고 이 시간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9월이 시작되면서 우리 자녀들과 손주들과 우리의 사랑하는 아이들이 하나님 이제 새로운 학년, 새로운 학교로 진급하고 입학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아이들의 마음속에 예수의 심령을 허락하여 주시며, 아버지 그들의 마음속에 아버지 하나님을 늘 바라며 기도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자신의 인생의 길을 찾아나가는 놀라운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새로운 학년에 새로운 친구들, 좋은 친구들, 좋은 선생님 만나게 하시고, 아버지 그들의 마음을 잘 잡고 예수 안에서 자기의 인생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고, 어린아이들로부터 청소년에 이르기까지 주여 그 아이들이 하나님의 안에서 하나님 흔들림 없이, 아버지 하나님 어렵고 힘든 순간에도 좌절하지 않고, 분노하지 않고, 외로워하지 않고, 쓸쓸해하지 않고, 오해하지 않고, 아버지 주님의 말씀 가운데 아버지 똑바로 하나님 안전하게 자신의 신앙의 순례길을 걸어가게 하여 주옵소서. 부모와 자식 간에 서로 사랑하며 지내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형제 자매들이 서로 돈독하게 우애 있게 지내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그들이 어디서 무엇을 하든 간에 아버지 예수의 사랑이, 그리스도의 복음이 그들을 꼭 붙들어 주셔서 그들이 낙오하거나 낙심하지 않게 하시고 탈선하지 않게 하시며, 아버지 험난하고 힘든 상황과 순간마다 주님의 보혈의 은혜로 구원받고 안전하게 지내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6월 13일 새날을 주셨습니다. 이 새날에 함께 모여 기도합니다. 말씀을 들었습니다. 주신 말씀대로 믿고 이해하며 살게 하시고, 하나님 아버지 주님, 하나님의 은혜에 합당한 모습으로 오늘 말하고 행동하며 살아나가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여러 가지 질병으로 고통받고 우울증이나 또 치매로나 외로움과 또 부부간의 문제, 재정적인 문제, 여러 가지 일들 속에 눈물을 흘리며 탄식하는 우리의 믿음의 한 가족들이 있습니다. 불쌍히 여겨주시고 하나님 응답하여 주시며, 하나님의 은혜로 그들의 연약한 육신과 영혼에 새 힘, 새 능력을 허락하옵소서. 우리의 자녀들과 아이들, 손주들이 새로운 학년 학교로 진급했습니다. 새로운 친구들을 사귀고 만납니다. 주여 그들의 만남 속에, 그들의 생각 속에, 그들의 일상 속에, 학교 생활 속에 우리 성령님 은혜 주시며 붙들어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로 아이들을 꼭 붙들어 주셔서 육신의 부모도 알지 못하는 순간순간마다, 상황마다 우리 하나님 그들에게 은혜를 내려주셔서 그들이 하나님을 알고 믿으며 한 걸음 한 걸음 주님과 동행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새로운 새 학년, 새로운 학교, 새로운 학급에서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은혜 허락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오늘 주신 말씀을 거울 삼아
내 스스로의 모습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로, 죄에 대하여 죽은 자로,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난 자로 살게 하시기를 간절히 소원하는 우리 귀한 믿음의 한 가족 위에, 그리고 우리의 사랑하는 자녀들, 손주들의 삶 위에, 그리고 여러 가지 질병과 원치 않는 사고로 고통받는 믿음의 한 가족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